세상을 바꾸는 힘이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 안에는 세상을 바꿀 만한 재료가 있어요. 세상을 그렇게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꾼다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해서 교육하거든요. 근데 3살 버릇 80까지 가도요. 결국은 타고난 거 쉽게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한 거고 교육이 피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에는 세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바꾸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게끔 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이 교회에만 있어요. 여기가 전매 특허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망할 수 없다니까요. 교회를 아무리 핍박하고 밟아도 절대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에는요, 사실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핍박한 역사가 교회의 역사인데, 이 세상의 역사인데요. 뭐 지금도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이 많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는 절대로 밟아서 없어지거나 날려버릴 수 없거나 태워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힘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충성과 헌신이에요. 요게 좀 이제 이해가 되게 하려면 좀 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예언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120명 성도들에게 왔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성도와 교회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이게 정말 당연한 건데요. 우리도 바로 이 날을 꿈꾸면서 계속 말씀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완벽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새로운 것이 된 거죠. 교회도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는 여러 번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서 전혀 새로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야만 돼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발자취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준비 작업이 한참 걸렸고, 그리고 한 가정이 준비가 됐을 때 또 그 안에 준비된 성도들이 있었을 때 모여서 예배당이 옮겨가는 것도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를 해주신 것도 성령께서 하셨고, 그리고 개개인의 신앙의 업그레이드도 성령께서 오셔서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 오늘 제가 인용한 5장은 이 성령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들의 일을 하시러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준비된 사역자들과 함께 콜라보를 이루고,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정복해 나가는, 앞을 가로막는 것은 쳐서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막 심어가는 그런 오순절 성령, 이른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뒤에 위상이 높아졌어요. 성도와 교회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한번 위상이 높아지는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이 대한민국의 버전 2, 두 번째 것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그때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그냥 흩어진 제자들이 아니라 실패한 제자들에서 이젠 성령님과 함께한 성도요 교회로 온전하게 우뚝 섰던 것을 이 사도행전 5장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에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헌금 들고 나왔던 두 집사 부부가 급사했습니다. 바나바가 한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밭을 팔아서 한 푼도 남김없이 가져다가 헌금해버린 그 순종과 그 열정을 나름대로
본을 받았던 두 집사가 급사해 버렸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교회 안에서 갑자기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순차적으로 한 시간별로 예배 시작하고 하나 죽고 예배 끝날 때쯤 들어왔는데 또 죽고. 지금 같으면 정말 뉴스에 나오고 부검을 하네 어쩌네 별일 다 있을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근데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헌금을 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교회는 헌금하다 죽을 수도 있구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고, 그 안에 교회에 있던 사람은 베드로가 이 사람이 왜 죽는지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고 두렵고 어쩌면 공포죠. 야, 이게 헌금이면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목사가 환영해주고 정말 기뻐해주고 다들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 이 헌금 잘못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넌 죽는 거야. 그러면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그 놀랍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근데 신기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요즘 날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교회는 맨날 목사가 끌려다녀야 되고 사법기관에 끌려다녀야 되고 여러분도 경찰에 소환돼 가지고 다 조서 꾸며야 되고 온갖 것들이 다 줄초상이 났으니까. 그럼 그러고 나서 뭐 있는 교인도 제가 볼 땐 거의 다 떨어져 나갈 거고, 교회 이제는 문 닫는 일만 남은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교회가 문 닫았다고 했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이건 또 뭔 일이래? 이건 또 뭔 일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짧은 말로 누가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났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줄초상이 나기도 해요. 헌금을 하다 죽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밖에서 할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는 일어나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신기한데,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이겁니다.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그들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죠. 어째 만나서 얘기하고 싶겠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교회, 그 안에서는 심지어 죽기도 하는 교회, 그 안에서는 막 여러 가지 뭐 병든 자도 낫고 뭐 눈먼 자도 눈 뜨고 뭐 앉은뱅이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거, 누구도 하여간 뭐라고 말을 걸기가 참 어렵고, 그런 상황에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은 없었다. 백성이 칭송을 했다. 이건 또 뭐야? 칭송을 했다? 뒤에서 수군수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군수군 할 수는 있지만 대놓고 너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 성도 자체의 인격을 지적하고 그러는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을 칭송했대.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습니까? 이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이 교회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실 헌금하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진 거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욕먹지 않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던 거예요. 모두가 뭐 때문이죠? 성령님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듣고 두려워했다. 왜? 쉽게 볼 수 없어요. 뭐가? 평범하지 않아. 평범하지 않아. 우리가 예상했던 그 모임이 아니야.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에 주목합니다. 이 안에서 사람이 줄초상을 났다는데도 주목을 하죠. 그러나 이 안에서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는데도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교인들의 됨됨이가 전혀 넘사벽이에요.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더 센 겁니다. 쉽게 말 못 붙이는 사람. 근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게 단정한 사람. 쉽게 못해요. 함부로 못한다고. 그런 사람을 깍쟁이라고 하죠. 여기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틈이 있어야 말도 붙이고 틈이 있어야 뭔가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은 쉽게 자기들과 비슷한 틈이 없어. 이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이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100% 성령 하시는 거죠.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많았다. 왜? 제가 아까 얘기했죠. 1번 가게가 있고 2번 가게가 있어. 사람들도 셈법이 있어요. 저 교회에서 말이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둘이나 줄조상 났대. 부부지간이래. 그런데 자기가 계산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막 병자가 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프고 우리 집사람 아프고 애들도 막 이렇게 해서 막 병으로 고생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라도 저기 하려면 교회를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점이 그냥 0점. 상쇄돼서 제로.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참 괜찮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찌 알고 나타나서 내 필요를 꼭 채워주기도 하고 마음의 필요, 육신의 필요, 여러 가지 필요들을 다 와서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돌봐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였는데 한 플러스 5점. 그러면 교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뒤에 더 이상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 지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멤버가 늘어나는 걸 싫어합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두려워 떨어요. 이거 혹시 우리 잡으러 오나? 누가 해코지 하러 오는 거 아니야? 우리 트재기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이래서 꽁꽁 문을 닫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다 열려 있어요. 두 번째, 어디 나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자기들이 뻔히 보고 그 손가락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도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증언을 못해. 옳고 그른 것에 관해서 말을 못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못해. 지금 우리나라 사회와 똑같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그 사람은 바보가 되고 천치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버리냐면 차라리 마우스 샷. 여기 그냥 샷다 내리는 거예요. 그게 내 속이 편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흙은 흙이고 밥은 밥이고 물은 물인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성도와 교회 위상이 높아지더라. 이렇게 된 교회 안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충성과 헌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에다가 굳이 설명하려고 한 단어를 더 집어넣었어요. 온전한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것을 넣었다는 건 결국은 뭐 또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도 있다는 거죠. 불완전한 충성과 불완전한 헌신. 우화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6과 7을 놓고 볼 때 6은 불완전 숫자로 봅니다. 그래서 666이 뭐 이렇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럼 7은 뭘까요? 완전 숫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숫자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지만은 6과 7을 온전과 불완전의 숫자로도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건 어느 면에서 맞습니다. 모든 것이 충성과 헌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이 있고 불완전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이죠. 교회 안에는 충성이 온전한 것이 있고 그리고 온전한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뭘까? 세 가지 기본적인 공통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의 기본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1단계 뭐가 있느냐면 신자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자격에서 미달하신다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도의 길 도자죠. 진리에 진입도 못한 거예요. 어디 한번 봅시다. 신자는 모름지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을 제가 이번에는 22절부터 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100점을 맞고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네가 응답해서 말했으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핍박당하고 십자가 지고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야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 지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눈치 빠르면은 여러분들에서 배우는 거예요. 사탄은 나를 세워줍니까? 넘어뜨립니까? 네, 그거 배우셔야 돼요.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을 넘어지게 했으면 전 사탄이에요. 넘어진 여러분을 다시 세웠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뭘 두고 이렇게 말하냐면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대요. 이 본문에 관해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건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일거리가 있어요. 신경 써야 될 일거리, 몸으로 해야 될 일거리, 뭐 기타 모든 일거리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을 위한 일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있어요. 밥을 먹어요. 뭐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먹어요. 뭐 이런 걸로 구분을 하면 쉽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일, 이거 작은 일이 아니에요.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담이 안 갔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마귀 새끼처럼 옆에 와서 그 십자가를 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꼭 그렇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사탄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디가 생각나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 생각나시죠? 마귀는 하는 짓이 똑같아요. 여기 지금 마귀한테 빙의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들어가 가지고 베드로에게 예수님한테 사탄 짓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과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뭘 부인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내 앞에 딱 있을 때 선택을 해야 할 때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있는데 앞에다가 엄마가 초콜릿 케이크를 이만한 걸 갖다 놔줘요. 그리고 하나는 옆에다가 온갖 그 과일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간 건강해진, 소위 말해서 건강해지는 케이크를 하나 갖다 놔줘요. 그러면 딱 갖다 놓으면 이건 엄마가 만든 거, 이건 저기 코스코에서 사온 거. 코스코에서 먹으면 머리 띵한 거 있잖아요. 막 범벅. 그걸 갖다 딱 놔줘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라고 해요. 그럼 애들은 니들 뭐 선택할래? 과일 케이크. 과일 케이크? 아, 또 과일. 과일 케이크? 응? 짰어? 이형 초코 질렸어요. 초코 질려서 맨날 먹어. 우리 짰잖아. 초코라고 초코 선택하기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짰어? 내가 진짜 초콜릿을 좋아하면 초콜릿에 손이 가겠죠. 엄마는 모든 것을 다 여기에다가 발휘해서 이 안에다가 건강해지는 걸 넣었는데 나는 이게 좋단 말이에요. 사온 거. 먹으면 그냥 머리가 띵할 정도로 달고 또 다른 거. 정말 마음속 깊이까지 느껴지는 그 달콤함. 이 케이크를 그냥 이만큼 떠서 입에다 넣고 우유를 그냥 막 벌컥벌컥 마시는 이게 좋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여기 지금 신자의 기본 자격 요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면 우리를 따라 붙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우리 키우려고. 그럼 그 성령님이 우리가 뭘 선택하길 바랄까요? 당분 어마어마하게 그냥 미친 듯이 집어넣은 초코 케이크를 먹고 성인병으로 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이거는 먹을 때 좀 쓰고 이거는 쉬고 조금 그래도 맛이 조금 덜해도 건강한 걸 먹고 건강하게 자라길 원할까요? 우리 인간들 같으면 어때요? 인지상정이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선택하길 바라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말씀, 그리고 너희에게 딱 맞는 효과가 나는 해법의 말씀을 따라가고 선택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초콜릿을 손에 짚지 말고 엄마가 나에게 정말 큰 뜻을 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한, 그래서 내가 이건 먹기만 하면, 그러면 또 어디가 생각나요? 성경 창세기 3장이 생각나잖아. 2장이 생각나잖아요. 2장의 동산나무 실과는 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건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이건 너에게 도움이 된다.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너의 뼈에 좋다. 뭐에 좋다. 네 영적인, 너의 육적인, 그리고 너에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 라고 주시는 그 진리를 내 스타일에 안 맞고 내가 너무 이거는 고통스러워서 싫고 그렇더라도 나를 부인하고 그래도 나를 제일 생각해 주시는 분은 내 하나님이시지라고 그 말씀을 꼭 붙잡으라는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제가 애들 초코 케이크하고 이걸 늘 생각하세요. 우리가 앞에다가 애들 놔주고 애들이 뭘 선택하길 바래요?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정말 한 3일을 애써서 장보고 만들어놓은 이 케이크를 손에 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뭘 잡고 싶은데 우리 엄마 만든 거 맛은 좀 그래.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맛있어. 그럼 이쪽으로 손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엄마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손에 쥐라는 거예요. 뭐 해도 내 스타일에 안 맞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걸 주실 일이 있나? 아니,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나를 책임지는 엄마가 나한테 나쁜 걸 먹이겠어요? 정말 상식이잖아요. 애들은 그걸 몰라서 애들인데 여러분은 애들입니까? 어른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했는데 여러분에게 나쁜 것 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부인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스타일 싫은데, 나 이거 너무 쉬어서 싫어, 나 이거 너무 힘들어서 싫어, 나 이거 지난번에도 나 어찌 안 돼 싫어. 그러면 여러분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라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신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줘야지. 믿고 주는 거 먹어야지. 믿고 가라는 대로 가야지. 그래야지 너는 내 신자가 맞구나, 너는 내 자녀가 맞구나, 넌 내 일꾼이구나 까지 가는 거지. 믿지도 않는데 무슨 신자예요. 장로가 아니라 할아버지,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 할아버지라도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어마어마하게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어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다 소용없어. 불법이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내가 원하는 일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나는 이게 여지까지 배워온 거고, 내가 여지까지 아는 거고, 내 여지까지 믿어온 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책임을 회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있죠, 모든 것이 다 삭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삭제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딱 하나가 삭제가 됩니다. 뭐요? 원죄.
내 원죄가 삭제가 돼요. 원죄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삭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 내가 자범죄는 내가 이거를 용서함을 받을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원죄는 내가 용서함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의 피 속과 유전자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끄잡아낼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원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스스로 또 실수든 아니면은 내가 그래든 진 죄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내가 저 인간하고 미쳤지. 내가 왜 결혼했을까? 내 발등을 내가 찍고 내 눈을 확 그냥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누가 선택했어요? 선택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적 있나? 살짝 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어쨌든 간에 자식 낳고 잘 살고 있으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은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혹시 잘못해서 망가뜨려 버린 이 관계를 내가 못하겠다고 딱 떨어뜨려 버리면 그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온갖 종류로 금이 가게 만들어 놨어도 하나님은 해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스럽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가 자의로 판단해서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네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지금 큰 그림에서 볼 때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길이죠. 우리도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 분의 하루하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 우리도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죽는 건 아니지만 늙어 죽으려고 계속 가고 있어요. 사고 나서 죽으려고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대략 언제쯤이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하루하루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주 쉽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너무너무 소중한 하루하루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공기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 병자를 고치는 일, 그리고 어디까지 이동하면서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는 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순간순간이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우리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내게 주신 귀한 진리와 말씀 따라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상황을 그대로 붙들고 성령님을 따라 이 가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그리고 알차게 보내는 이 사람이 신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밖에 어디가 있어요?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교회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 교회에서 막 줄초상이 나고 뭔 일이 나고 뭔 일이 났어도 사람들이 교회를 절대 우습게 볼 수 없었어요. 그 안에는 나와는 전혀 다른 인생들이 수두룩박작하니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죽을 사람이 막 살아나기도 해요. 안 죽을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할 때 말을 해도 똑 떨어지고 행동도 똑 떨어지고 계산도 똑 떨어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져져요.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로 들어올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제 나머지 것은 2부 예배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좀 기도를 할 겁니다. 몇몇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할 텐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본문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다 나열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2025년의 대한민국은 격동의 회오리 바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말할 것도 정치 말할 필요도 없이 뭐 교육적으로 뭐 의료적으로도 어디 한 군데가 안정된 데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까지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스러워야 돼요.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런 교회스러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신자가 맞습니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캐릭터들이 맞습니까? 세상에서는 정말 그런 스타일의 인간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를 볼 때 감히 뭐라고 투재기를 잡거나 또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시비할 만한 그런 상황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교회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우리에게 충성과 헌신이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신자로서의 질량이 아직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손혜희 집사님의 여행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유지상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일마다 때마다 기도 때마다 상황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지도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귀한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많은 사람들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필요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손혜희 집사님의 아버지 여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들이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마음이 깊이 상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먼 곳에 있어서 가볼 수도 없습니다. 주여, 그리 쉽지 않은 여행길에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뭘 어떻게 해줘야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주여 아버지, 응답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집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헛되지 않는 여행길, 주여 아버지, 보정이 흘러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여행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내는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살 길입니다. 이게 해법입니다. 주여,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두드려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고 순종하며 아버지가 부르는 음성에 발짝 열어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지상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힘들고 지쳐온 마음도 주여 무너져 버렸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조금 수월하게 은혜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그 마음도 믿음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온전해져야 체력도 온전해집니다. 회복됩니다. 치료됩니다. 믿음대로 될 겁니다. 주여 아버지, 이 순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달라붙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찾아 주여,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그곳에 그 치료의 과정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다시 보길 원합니다.
다시 체험하길 원합니다.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교회요, 꼭 살기 위하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교회요, 성령께서 늘 기적과 이적으로 넘치는 교회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 다 마치고 끝까지 따라가기 원하는 한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손집사님과 매튜 위에, 그리고 유지상 성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